사람의 마음에는요, 큰 방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요, 손님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어떤 손님이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기쁨, 감사, 희망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마음은 천국이 되고, 슬픔과 좌절, 원망, 절망이 손님으로 찾아오면 지옥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 또 천국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던 것처럼 칼의 노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전히 칼의 노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은혜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한 번을 엎드려뜨려도 아픈데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을 엎드려뜨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새벽도 심판이구나.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끊임없이 심판이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이거 참 은혜가 안 되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심판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 새벽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약속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아멘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니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전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벨론의 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심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대표자로서 민족을 바르게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왕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족속인 암몬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장 먼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죄건 작은 죄건 상관없이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을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지만 어찌 암몬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건 작은 죄건 모두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큰 죄는 두려워하지만 작은 죄는 가볍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건 작은 죄건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받아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며 참 인상적인 그 멘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래 알갱이나 바위덩이나 물에 가라앉는 것은 똑같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위덩이만 물에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지극히 작은 모래 한 알갱이도 바람물에 가라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가라앉습니다. 유지태가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최민식이라는 배우를 향하여 했었던 멘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꼭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위덩이 같은 죄나 모래 한 알갱이 같은 작은 죄나 똑같다라는 사실이 있죠. 사람끼리는 크고 작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크고 작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100층짜리 건물이나 10층짜리 건물이나 LCT나 1층짜리 단독주택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성도에게 얼마나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할 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피값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무시무시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피값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만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죄의 힘과 위력, 위험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돕지 못하게 하고, 들으셔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있을 때에 성도는 그 안에 죄라는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큰 죄건 작은 죄건을
구분할 필요 없이 죄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통하여 현실에 눈 맞춰 살아가게 하므로 성도는 두 다리는 땅에 붙이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땅도 두 발에 눈도 두 발에 땅을 향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중심적인 삶,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일 성수 정도 하면 되지 뭐, 새벽 예배까지 나왔으니 이만하면 좋은 성도지 뭐, 성도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과 하향 평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 안에는 선물과 책임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성도가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나는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은 책임의 요소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구약, 신약을 통하여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현재라는 지금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끝은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죽음이 있고 이 세상에 심판과 끝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은 현재라는 지금을 잘 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성도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개선 장군이 승리하여 로마의 시대를 퍼레이드할 때 앞에서는 승리의 환호와 축제가 열리지만 뒤에서는 가장 늙은 노예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외쳤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공에 대한 교만을 버리게 하는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죄, 암몬의 죄, 바벨론의 죄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가 살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안의 죄를 가만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